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우리 KM은 이제 질문이 없나 봐. 요거 같이 들어주고 아니 여기다. 어이, 어이. 기운이 장사여양. 닭고기 먹고 하시오? 불고기 먹고 하시오? 없어요? 그냥 지나갈까요? 예. 정 집사님이 오늘은 일어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가만 있어. 그러면 기왕에 일어나셨으니까 마이크를 좀 드리자. 우리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이 이 비디오를 보면서 자꾸 저한테 그러시는 거 있죠. 목사님 대답은 들리는데 질문이 안 들린대. 그 질문을 모르는데 대답만 들으니까 이상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예. 하나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있었잖아요. 네. 그 외 지역에는 다른 종족이 없었는지, 다른 종족이 다른 인간들이. 왜 그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자손들은 어떻게 번창을 했는지 궁금해서. 다른 자손들은 다음 그 아담과 하와 다음에 자손이 계속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자매끼리 결혼해서 그렇죠. 다른 형제들끼리 다른 종족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우리 정 수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은혜교회가 풀lerton에 있는 은혜교회가 옛날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 비슷하게 하셨어요.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이브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 바깥에 사람들이 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랬거든요. 제가 테이프를 몇 번 들었는데 있었다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말썽이 돼가지고 뭐 이단이다. 왜 한국 사람들 북만 치면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그 뭐 그래가지고 뭐 이단 시비가 사실은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아니요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자기 형제들끼리 결혼을 하죠. 뭐 같이 이제 자녀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질문이 왜 나오느냐면 또 하나는 누가 누구를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너 이제 쫓아내면서 너 이제 이렇게 할 거다 이제 그래요. 그랬더니 가인이 한다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담과 이브 외에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그 누구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담은 한 24살 이제 이브는 뭐 한 20살쯤 됐겠구나. 그리고 첫 아들 첫 딸을 낳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몇 살 때 아담과 이브를 낳는지 가인과 아벨을 낳는지 혹은 그 후에도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이제 자기 뭐 이제 작은 형을 죽이고 뭐 어쩌고 그랬으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 하와이안 가든이라고 그럴 뻔했어.
요까지 나오는 걸 딱 막았네. 우리 에덴 동산에는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이브와 그 자녀들이 이제 나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아담과 이브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낳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희들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라 비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저도 그 말 뜻은 알겠는데 어떻게 알겠는데? 내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뜻을 따르라고 알겠는데 그럼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나는 전혀 내 의지를 가지고 살지를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참 궁금해요. 오케이. 그것도 아주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라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살으라는 말입니까? 이제 그 말씀이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더 하셔야 된대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더 해야 될까?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된대. 올바른 생각.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내려놓으라라는 혹은 생각을 내려놓으라라기보다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에는 그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간다고요. 그죠? 내 생각이 맞으니까 지금 우리가 다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내 생각이 틀렸어요. 그러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죠? 내 생각이 언제가 가장 강하게 맞는 것으로 나에게 다가올까? 언제? 보통 때도 맞아요. 근데 이번만은 내가 확실해. 막 그냥 뭐라 그러지? 이거 지지는 거 뭐라 그러죠? 이거 아니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뭐 그러잖아요. 그 언제 그런 게 나올까? 아니 언제 자기 생각이 너무나 옳은 것 같이 나한테 확 다가올까?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을 때, 하고 잡은 게 딱 이루어졌을 때, 싸울 때, 내가 누구와 싸울 때는요, 누구 승이 나서 싸우면 내 생각이 너무 옳은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내가 생각을 하라는 말이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이 맞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다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내 생각이 어떨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제 그걸 많이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자꾸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가려면 무슨 생각이 자꾸 들을까요? 어렵다. 또 맞아요. 또 안 될 것 같다. 또 손해 보는 것 같다. 또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아마 정 집사님은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다. 그죠? 왜냐하면 뭐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 오케이? 성경 읽으셔야 돼. 아멘. 정 집사님. 그럼 아니 가면 아직 안 끝났죠 이제. 그 생각 잊어버리기 전에. 만약에 자녀가 게임이 중독됐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세상적인 생각이면 컴퓨터를 부시든지 도닥이 하든지 거실에 내놓든지 할 텐데 과연 그럼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그렇죠.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기도만 할 것인지 아니지.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라라는 말씀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어떻게 해라? 내 자녀를
고쳐라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녀를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뭐 미친놈이 있다 그러면 내 생각 같아서는 밟아야지 그거. 그죠? 저도 한번 해봤슈. 옛날에 제가 우리 그 레이크사이드에 살고 있는데 우리 자나단이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쯤 됐나 봐. 한쪽에서 막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구역 예배를 보고 있는데 어디서 막 이런 소리가 나. 가만히 보니까 바로 옆에서 내가 사준 오디오 박스로 그 무슨 이상한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워닝은 줬어요. 이거 이제 아빠 여기서 예배 보고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막또 여기서 막 쫙 하고 있는데 또 계속 틀어놓은 거예요. 그 가서 밟았죠. 뭐 확 밟아서 부러졌더래요. 450불 주고 산 건데 커스코에서. 그래서 걔가 그 음악 그만뒀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내 명철을 의지한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밟으란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냥 내가 쓱 나니까 그냥 밟았죠. 내가 밟을 때는 내가 꼭 옳은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니에요. 나는 밟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밟으면 나도 이제 왜냐하면 승이 나면 내 생각이 옳아요, 그래요. 옳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이제 돈이었고 450불짜리 밟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얼마 지났는데 이거 밟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제 나중에 깨달았죠. 나중에. 근데 뭐 그 후에도 뭐 계속 그거 듣는 거를 어떻게 나중에 이제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려면 처음에는 우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근데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를 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도 들면서 사랑도 해주고 계속 그런 걸 하라고 이제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난 내 생각만 가지고 그냥 해버렸으니까 안 되겠죠. 근데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뭘 하면 될까? 우리 교회는 아주 좋아요. 뭐 하면 되죠?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여기를 좀 물으세요. 여기 좀 물어봐. 물어보면 된다. 물어보면 돼. 저희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돼가지고 가정사를 일일이 간섭하는 교회예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 갔는데 아니 그 왜 가정사를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는 아주 일일이 다 간섭하는데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오늘도 저하고 이제 어느 집사님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그분들이 뭐 여러 가지를 가정사를 복잡한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 대답을 해줬죠. 근데 뭐 그게 꼭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거한 지식들이. 근데 사람들이 그걸 공부를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갔는데 그 선생님이 대학만 나왔어. 어떡할까요? 근데 이 선생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무슨 과 나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화학 나왔대. 근데 보니까 산수를 가리키고 있어. 근데 가만히 물어봤어요. 무슨 대학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 근데 내가 GPA를 물어봤어요. 당신 대학 졸업할 때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2.2였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놔둔다 안 놔둔다? 거기다가 또 이게 맨날 와가지고 밤에 그 선생이 밤에 집에 가서 막 비디오 게임이나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걸 내가 알았어. 옆집에 살거든. 그 내가 자녀를 가르칠 수가 없을까? 안 되겠죠.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은 이렇게 높이면서 그 자녀가 실상 90% 이상 배우는 소스가 누군지 아세요? 부모입니다, 부모. 근데 부모는 자녀들 키우는 거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뭐 학교는커녕 하고 그냥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요즘 책을 하나 읽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그 여자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여자아이들이 사는 그런 책을 읽는데 무서워서 못 읽겠더라고요. 그 여러분 딸 가진 부모들은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밤에 잠은 안 돼. 와, 그 책 읽어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면 섹스를 안 한 여자애가 10% 정도밖에 안 된대. 안 한 애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할 때 그런 거를 할 때 뭐 하여튼 무서워.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없는 무서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가 그런 것들 정말 정말 조심스럽게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디서 제일 많은 영향을 받느냐 하면 어디서 받아요? 집에서 받아요. 집에서. 자기 특별히 딸 가진 아버지들 조심하십시오. 나는 이번에 알았어요. 딸이 남자에 대한 생각, 옳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갖는 소스가 아빠래. 아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집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자기에게 어떻게 대해주는지에 따라서 그 여자 아이가, 그러니까 여자아이죠.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 다니면서 자기 생각이, 남자에 대한 생각이 거기서 이렇게 탁 이렇게 도장이 찍힌대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그냥 해버린대. 생각을 안, 그게 다 그것밖에 없으니까. 딸 가진 아빠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뭐 아들 가진 아빠들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딸 가진 아빠들은.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우리 저 사위한테 줬어. 너 이 새끼 이거 읽어. 외워. 진짜 무섭더라고요. 진짜 요즘 정말 무섭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러니까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 생각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생각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뭐에 따라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묵상하고 또 성경을 보고 이런 성경을 배우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아멘입니까? 네. 또 없어요? 저는 이렇게 애들 키울 때 그런 거 몰랐거든요. 제가 의사인데도 그걸 잘 모르고 나 바빠서, 내가 하는 일 바빠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솔직히 말해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시간 보낸 게 거의 없거든요. 맨날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근데 하나님 안에서 부모가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보고 이렇게 느끼고 하는 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배우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그대로 하는 거 아세요? 우리 자나단이 저랑 똑같이 걷는다면서요? 말투도 그렇고 그게 다 그 바깥에만 그런 게 아니고 사상 자체가, 이제 생각 자체가 이렇게 몰드 된대요. 그거 이제 부시고 나중에 고치려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 그냥 쭉 그래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막 맞아야 그게 이제 고쳐진다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우리 26장, 우리 창세기 26장입니다. 2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야곱하고 에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이미 이삭이 몇 살쯤 됐어요? 이삭이 이제 이삭이 70. 그다음에 이스마엘이 한 8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에요. 그죠? 생각나요? 안 나요? 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으로 온 겁니다. 26장이
물론 뭐 이삭이 몇 살 때냐 이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다 있고 나서 이제 26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건 무슨 말이죠? 전혀 모르겠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죠. 생각나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었던 것처럼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거는 이제 웬만큼 신경을 안 쓰면 그냥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근데 그랄이 어디냐? 그랄이 어디요? 잘 모르겠슈. 그랄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삭이 흉년이 들으니까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길에서 이제 그랄까지 이르렀다는 말이죠.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정신줄을 다 놓았구나. 생각은 놓지만 정신줄은 놓으면 안 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면 이렇게 딱 뭐가 하나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그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입니까? 라고 질문이 딱 들어와야죠. 그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냥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러면 이제 곤란합니다. 이러면 그 성경을 그냥 까막눈이라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 아니요. 여기 나오는 이 아비멜렉은 그 아비멜렉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나요. 왜 똑같은 이름이냐? 왜냐하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아비멜렉이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아비멜렉 치면요 짜르르 나와요. 한국의 흔한 이름이 뭘까요? 철수, 그렇지, 철수. 이거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우리 은혜교회에서 이제 시무장로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회의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최연소 장로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제 한 20분 계시고 이제 목사님 계시고 또 무슨 다른 집사님들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좀 입이 좀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얘기를 하다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아니 그 이름이 그냥 홍길동이 아닌 이상해야 뭐 어떻습니까? 그랬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누가 나를 푹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홍길동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난 몰랐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트레스디아스에 우리 은혜교회 트레스디아스에 이렇게 홍 집사님이라고 여자분이 거기 사무실에서 일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 남편 성함이 홍길동이세요. 근데 난 그건 모르고 그냥 이렇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면 이미 아브라함이 사라랑 거기를 지나갈 때는 아브라함이 한 70, 100세는 아니야, 그죠? 100세도 아니고 이삭을 낳기 전이니까 뭐 한 70, 80 정도 됐을 때야.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몇 살?
170이었거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지금 그때 벌써 뭐 여자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성인이었을 때 지금 100년 정도가 지난 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제 이름만 똑같다 그랬죠. 그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요 26장이 처음에 이렇게 나올 때 아브라함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이거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 꼭 그죠? 아브라함이랑 같이 이렇게 이삭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이랑 똑같이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 같이 해보세요. 짜샤. 가지 마. 그 소리예요. 여기서 이제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으니까 어디로 쪼르르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애굽 왕이랑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거부가 돼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아마 이삭도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죠?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나오니까 그럼 나도 이제 내려갈까 하고, 제가 만약에 이삭이라 했으면 내려갈 것 같아요. 그죠? 나에게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나쁜 나라같이 여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러니까 너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차이점입니다. 그죠? 거의 비슷하게 내려가죠.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어디서 듣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해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약속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퍼스널리 맺은, 영어로는 아브라함이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그 아주 유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아버지한테 해준 약속을 너에게 또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내려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이제 정 집사님 질문이 딱 대답이 된 거야. 이삭이 생각하기는 어떻다? 애굽으로 가는 게 장땡이다. 그지? 왜? 우리 부모님도 애굽에 가서 거부가 돼서 올라왔으니까 나도 애굽으로 가야지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그거 가지 마.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되겠죠. 그죠? 그때 또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한테 그러면요, 저도 가지요. 세상에 안 갈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성경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주셨고 또 물어볼 수 있는 위임 권위자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뭐였지? 지난주 설교가 순종이라는 거였는데 누구 등장인물 빌레몬하고 오네시모하고 사도 바울하고, 그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서신에다가 이제 누구를 내주라고? 오네시모를 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자기 생각에는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어떻게 죽여야 되냐? 소 4마리를 사용해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 때는 그 얘기를 못했는데 소 4마리로 이제 그걸 능지처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다리 묶고 소 4마리 가지고 한꺼번에 때리면 이제 퍼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터져 죽게 하는 거, 그걸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면 노예들이 그걸 봐야 도망가면 우리 주인은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잡아서 저렇게 죽이는구나.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도록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떡하니 살려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위해서 준비한 방에 오네시모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지. 근데 그 어렵다 싶다. 어렵죠. 왜냐하면 내 주위에 있는 나 친구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죠? 내 친구가 뭐라 그럴까요? 새끼야 너 때문에 우리 종들까지 다 도망가게 했으니까 너만 미쳐서 난리를 치면 근데 왜 우리까지 손해를 보게 하느냐. 이제 그런 소리 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 교회를 작작 다녀야지 그게 뭐냐 뭐 그런 소리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겠죠.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이삭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 애굽으로 가야 된다. 거기가 살 길이다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순종하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세상 살면서 그런 이런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건 내 생각은 아닌데 근데 하자 그러면 제가 뭐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소련을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소련이 아주 지저분해요. 그때는 옛날에는 아주 싫어. 저는 여행 가는 거를 아주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소련 갔다 올 때면 꼭 비행기 안에서 이를 바드득 가래. 진짜 이를 가래요. 이렇게 하면서 난 다시는 안 간다 그래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안 간다고 그래요. 근데 한 2주 있다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요. 그럼 안녕하세요. 그럼 저 일주일에 소련 또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뭐 틀림없이 내 생각은 아닙니다. 난 못 갑니다. 근데 입에서는 네 그래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지. 제가 10년 동안 소련을 46번을 갔다 왔어요. 소련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럴까 안 그랬지? 우리 그 병원장이 불러서 너 미쳤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나 거기 갔다 와서 망했다 안 망했다? 안 망했습니다. 안 망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걱정했던 거거든요. 나도 제일 걱정했던 거. 뒤돌아보니까 안 망했어요. 그때는 꼭 망할 것 같았어요. 의사가 병원을 비고 그렇게 싸돌아다니면 망하지. 근데 안 망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안 주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을 주셨다. 근데 그때는 안 그럴 것 같았어요. 하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이삭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애굽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까 말까. 그러니까 이삭이 그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 이제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안 가야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음 속에서는 전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갈까 말까 그러다가 안 갔어요.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부전자전. 담배 피는 아버지를 가진 자녀가 담배를 필까요 안 필까요? 피죠. 누가 더 많이 필까? 자녀가 훨씬 더 많이 핍니다. 술을 마시는 아버지를 둔 자녀가 술을 마실까 안 마실까? 대개는 다 마십니다. 대개는 다 마셔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부모가 하면 자녀는 이제 이 부전자전이 이게 참 이제 저는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에휴 설마 구라 같다 이거 그랬어요. 세상에 아비가 하는데 자녀가 또 그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혜비가 한 건 더한다.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합니다. 자나단이 요즘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면 저한테 하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빠, 나는 세상에서 제일 후회하는 게 딱 하나 있대요. 뭐냐? 담배 폈던 거.
그 녀석이 담배 필 때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럼 자식이 아빠도 폈는데 뭐 그래. 참 어려워요. 자식을 키운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맞아요, 틀려요? 누이가 맞죠, 그죠? 제가 족보 보여드렸죠. 네, 네. 어, 어. 근데 이건 너 자식을 좀 낳아봐야 돼, 넌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보면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어떻게 솔직히 말하면요 이상한 일도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텍사스 대학교를 다닐 때 저보다 한 두 살 위에 있는 형 같은 분하고 제가 가까이 지냈어요. 친해 지냈어요. 근데 이분이 자마이카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마이카로 이민 갔다 미국으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마이카에서 남자들이 하는 뭐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뭐냐면 무슨 좋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은 좋다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지금 여기서 착착착착 소리가 나요. 한참 연습했어 나도. 그 내가 우리 집사람이랑 연애할 때 그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안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끊었지. 저 사람이 그런 걸 보면 너 손가락 잘릴래? 아니면 계속 할래? 그러니까 이제 안 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자나단이 언제였지? 몇 년 전이었지? 대학교 때? 이 새끼가 어느 날 오더니 이러고 있는 거 있죠? 봤다 못 봤다 얘는 태어나기도 전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자녀라는 게 아주 참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야. 그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게 내려오는 거야. 뭐 너도 했어? 이렇게 하니까 돼 소리가? 너 하지 마 너.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제 봤단 말이죠. 이것들이 연애하는 거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사람도 성격은 어떤 성격이었을까? 좀 찌질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 그지? 그리고 좀 소심 이렇게 내 아내를 위해서 나는 죽을 거다. 뭐 이런 거 할 정도의 남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 제가 옛날에 이게 아주 옛날 일입니다. 이제 초창기죠. 91년인가 92년쯤 됐을 거야. 김 목사님이 서울에서 TD를 하고 곧바로 호주에 가서 이제 TD를 하자고 그래서 이제 2주를 빼먹고 제가 서울에 가서 호주로 이제 했는데 TD를 다 끝내고 이제 금요일인가 토요일쯤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느 집사님네 집에서 그 강남 아파트인가 뭐 하여튼 거기서 이제 2층 그러니까 오픈 데인데 그분이 2층 집이었어요. 2층 집에서 수제비를 먹고 있었습니다. 생각나 아침에 수제비를 먹고 한 10시쯤 됐을 거야.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이게 마스크를 하고 시카를 들고 한 서너 명이 들어왔어요. 저는 처음에 딱 보고 팀 멤버들이 장난 아니고 팀 멤버들 맨날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팀 멤버들이 장난하는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이렇게 먹고 있다가 하고 이제 반 웃음으로 하고 이제 그러는데 들어오면서 옆에 있는 그 이제 제일 그러니까 문 가까이 있었던 여자 집사님을 따기를 한 대 갈기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이렇게 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게 그래서 아니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일 때문에 제가 한 5년을 고생했습니다.
여하튼 그 이삭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삭이 그렇게 이렇게 무슨 괄괄하거나 뭐 그런 성격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으니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니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다 같이 아멘 해봅시다. 아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정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 제가 이제 느끼는 것 깨닫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으면 이런 일을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살아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굴도 주준 사람이거든. 근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만큼까지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물론 돈은 많이 있었더라도 사람들이 저 사람 찌르면 아니면 밀면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못했던 일을 이제 이삭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의 차이점입니다. 비슷한데 이삭이 조금 더 뭐 어떤 사람, 연약한 사람 혹은 소심한 사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우리랑 같이 살자. 근데 이제 이삭이 이제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데죠.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러니까 또 팠다는 말이죠. 왜 자꾸 우물을 팔까? 거기 가본 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우물 안 파면 깨꼴락 하는 데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 소리는 무슨 소리죠? 싸워 우물은 줬어. 주고 이제 우물을 또 팠다는 말이죠. 내 거를.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건 이삭이 계속 질질질질 밀려서 옮겨 다녔다는 거죠. 그죠? 이제 너무 멀리 오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안 온 거야.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밀어냈다는 소리지.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 거로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한 일은 그냥 우물만 짓다 파는 거야. 우물만. 우리도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얀마에 기타 받았어요. 2개 기타, 우리
기타 2개 갖다 주고 또 한 여자아이가 못 받은 거 있었지? 야, 아시나 모르겠네. 얘가 2번이나 선물을 못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 가방하고 새 가방이에요 이거. 그 가방 속에 또 선물이 2개나 있었어. 그래서 이번에 많이 받았죠. 여기 3월 20일 오늘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이제 요 위에다 아이빈만 이제 쌓으면 될 것 같아. 그 땅 파던 거 드냐고. 요 지나가는 멋있는 남자는 여기 IGMK의 이상범 지사님이십니다. 왜 이상범 지사님이 어제 거기 계셨는지 아시는 분? 돈 가지고 가시오. 돈. 2번째 중도금 가지러 우리 이상범 지사님 부부하고 안 권사님 부부하고 이렇게 4분이 가셨습니다. 가셔서 놓고 이렇게 지금 구경을 하셨고 또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그 공사하는 데고 일부러 저희가 땅을 한 이만큼을 지금 여기가 우리 저기에요. 저 우물 파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요 오른쪽 끝에 있는 데가 그 유명한 부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넓은 부엌. 그지 여기 비가 많이 오는 데라 제가 땅에서부터 한 3피트 정도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우물 파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제 군인을 데리고 왔다는 말이죠.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 이제 안 좋은 소식인데 결국 이제 뭐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이거 어깨 싸움 하려고 지금 온 거예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하게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고 침을 발랐죠. 왜? 편안하게 너에게 선한 일만 내게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우물 파는 쪽쪽 다 뺏어갔잖아.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 이삭이 이런 죽일 놈들이 있나 하고 일어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성읍 이름이 오는 날까지 부엘 세바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 용감한 사람? 아닙니다. 안 용감한 사람. 또 소심한 사람. 또 아버지보다 못한 사람. 어떤 면에서 못하죠? 어떤 면에서 못한 것 같아? 그렇지. 야, 너 같은 성도만 있으면 내가 목회할 만하겠다. 한 번 얘기를 해줬는데 그냥 앵무새 하듯이 쪼르르 다 나오네. 맞죠? 이삭이라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영적으로 무슨 큰 일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자기가 무슨 아버지를 따라서 어디를 내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가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한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이삭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아버지보다도 더 소심했던 것 같아요. 더 소심하고 밀면 밀리고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남자로서 좀 찐따 같은 그런 이렇게 좀 그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무슨 큰 일을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 제가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여기 써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당신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란 하나님이라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는 것 같이 들려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죠? 나는 야곱의 하나님. 그래도 아주 자부심. 제가 나는 이삭의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이삭이 들어갑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거든. 근데 내가 아브라함도 이해를 하겠고 야곱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야곱도 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신앙을 가지면서 나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만 있으면 된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 아멘. 요놈의 마음이 없으면 꽝입니다. 근데 마음도 없으면서 일도 안 하는 성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룹 세븐에 있을 때하고 당신 지금 많이 변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룹 세븐에 있을 때는 굉장히 세게 나갔대요. 막 하자 그러고 막 가자 그러고 막 그랬대요. 막 안 가면 막 이렇게 꼭 이렇게 그냥 그럴 것 같지 막 그랬대요. 내 생각엔 하여튼 그랬대요. 근데 요즘은 제가 안 그러잖아요. 그래요, 요즘도? 목사님 많이 변했어요. 목사님이 멜로다 이렇게 됐대. 이렇게 흐느흐느해졌대요. 그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룹 세븐 할 때는요. 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일부러 제가 밀어냈습니다. 전 그룹 세븐을 저는 꼭 군대나 비즈니스 하듯이 했어요. 이거를 이제 강한 군대로 밀자 이랬어요. 그러면 항상 사람들이랑 가다 보면 뒤에 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지는 사람은 제가 일부러 무슨 일을 계기로 해서 저와 이렇게 좀 떨어지는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나오라고. 옛날에.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는 좀 이상해요. 목사는 꼭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는 꼭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 같아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버지인데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좀 찐따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애가 좀 이렇게 좀 덜 떨어진 것 같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식을 그냥 버려요? 어떻게 해요? 얘가 뺀질뺀질해 가지고 이런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냥 콱 밟어? 안 돼요. 참 안 되더라고. 제가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기다리면 언젠가는 오겠지. 제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흔히들 이삭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삭의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봤을까? 마음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한 일을 이렇게 쭉 보면요, 이삭은 누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밀리고 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는 좀 연약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는 이삭이라는 사람은 워낙에 태어날 때 성격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 그 대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보시고 이삭을 사랑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은 그 연약한 마음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삭은 평생을 살면서 이거를 안 합니다. 나 그건 못해요. 그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 있으면 뭐 일이 되는 거야? 이런 거를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묵묵히 파라면 파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삭이 무슨 큰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아요. 아멘. 그 제가 보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좀 그런 거거든요. 이제 무슨 큰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충족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서 계기가 되면 또 그 일을 어떻게 한다? 해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북치고 장구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이 따라갈 수 있는 일이 있고 마음이 없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26장을 보고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혹은 사람의 눈에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강하고 훌륭한 용사처럼 안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계속해서 축복을 해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 이삭의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거, 그거 하나 보신 것 같아요. 아멘. 왜냐? 34절로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왜 근심이 됐죠? 이방인 여자들을 데려왔으니까, 그죠? 블레셋 여자들을 데려왔으니까 헷 족속이 블레셋 족속인데 그 데리지 말라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에서가 헷 족속의 딸을 데려왔을까? 왜 그랬을까요? 에서는 강하고 용감하고 어떨지는 몰라도 에서가 못한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거야. 에이씨 뭐 아무 때나 하면 되지 뭐 아무 족속이나 하면 되지 뭐 꼭 뭐 히브리 여자야 돼?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막 용맹스럽고 막 그래도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 딱 정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마음이 아주 위험한 마음입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아주 위험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자기 마음대로 뭐 누구면 어때 뭐 꼭 뭐 해야 돼 뭐 하고 정당화시킬 수 있을 수는 있어도 뭐 나는 뭐 족속이 어떻고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의 배경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뭐 하고 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에서와 이삭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눈으로 보면 인간이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겉모습만 본다 그러면 에서가 이삭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 드라마에 나올 만한 주인공이야. 그죠? 이삭 같은 사람은 주인공으로 나오면 드라마 망해. 아무도 안 봐.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착 들리는 사람은 이삭이 아니고 에서입니다. 그죠? 저 사람 멋있어. 뭐 저 사람 어때? 저 사람 어때? 하는 거는 에서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들어올린다? 이삭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 좀 변변치 못하고 좀 질질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그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위로인 것 같아요. 제가 막 뭐를 이렇게 막 하고 뭐 그런, 솔직히 말해서 뭐 그런 게 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과연 나는 내 마음을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냥 뭐 아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결국 그 사람과 나는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제가 운동하는데 제가 운동을 같이 안 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이 외국 분인데 들어가면 나 스트레스 받아요. 이분은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서로 친해지면 좀 말을 거칠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친하면 뭐 이렇게 막 욕도 더 세게 하고 뭐 그걸 그렇게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싫어요, 제가. 제가 꼭 그 사람이랑 칠 때쯤 되면 오늘은 좀 다리가 좀 뼈가지고 좀 그러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근데 그만 친다고 그냥 오거든요. 사람은 압니다.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당신 나에게 마음 조금 줬어 안 줬어?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안 주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경홀히 여기는 사람. 에이씨 뭐야 이게 뭐 이렇게 경홀히 여기면 아무리 어린아이도 그렇게 여기면 싫어합니다. 그거 아세요? 조그만 어린아이 한 2살 낸 애도 경홀히 여기면 싫어해요. 하다못해 6개월 난 매도도 매도 어제는 제가 하다가 그 조그만 손에 이렇게 뽀뽀를 해줬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아야 요 새끼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쓱 웃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옆에서 보다가 아이고 저것도 사람이라고 누가 자기 손에다 뽀뽀해 주니까 좋아하네 그러더라고요. 그거 싫어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왜? 그거는 내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으니까. 근데 내가 누구랑 이렇게 하더라도 내 마음이 담겨져서 하는 것과 내 마음 없이 하는 거는 다른 것 같아. 그거를 진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에서가 지금 이 다른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구약은 제가 알기로는 이방 여자랑 결혼했다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에 보면요 유명한 여자들은 대개 다 이방 여자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룻 같은 여자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그러니까 거기 결혼했을 때 이런 얘기 안 해요. 룻기를 보면요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 나오미가 자기 세 아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방 여자들은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땅을 치면서 이것들아 우리는 히브리 여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뭐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요일 날 일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많아요, 뭐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다고 해서 뭐 그걸 다 하자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것을 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같이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서가 헷 족속하고 결혼을 했다는 에서가 헷 족속과 결혼을 한 그 자체가 나빠서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됐다라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마음도 없으면서 그런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괴로워했던 것은 에서가 자기 부모가 괴로워하는 마음을 전혀 상관하지 않은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은 싫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삭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연약한 자신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노력한 그 자체를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렇게 뭐를 하는 종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하는 거 많잖아요. 뭐 기도도 해야 된다. 뭐 우리 주일날 나오면 뭐도 해야 된다. 많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그런 무슨 그런 일보다도 우리의 뭐를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 마음을 참 하나님이 정확하게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갔어.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돼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벌써 어디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꼭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닥치면 내 상황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느껴지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와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이 형편과 사정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해야지.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일부러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삭은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에휴,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인데 이게 어떻게 이럴까? 하나님 그 지금 있는 그 형편과 사정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실 수 있다?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가 선뜻 하기가 어려운. 뭐 했다가 뭐 마음 어떡하라고 자꾸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정말 아무리 이런 환경과 처지에 있어도 내가 너를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행히 뭐 크게 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모두에게 다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만 돼.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서러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평생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바꾸실 수 있다는 분이죠.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분에게. 근데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을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참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딱 도착했을 때 압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은 뭐 보면 알 수 있다. 모르세요 그런 거? 그 사람 성격을 알려면 술을 마시면 안 돼. 아닙니다. 그 사람 성격을 알면 노름을 해보면 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노름을 해보면 그 사람 성격이 나온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노름을 해서 땄을 때가 아닙니다. 노름을 해서 어쨌을 때 이름은 이제 그 성격이 이제 튀어 나온다는 그 말이죠.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나는 이삭 같은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나는 이삭 같은 사람. 나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성경에서 쭉 보면 저는 이삭 같은 사람이다. 그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면 어떻게 보면 마음의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평생 그렇게 살으라는 법은 없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바꾸실 수 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 내 마음을 드리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 그렇게 용감하지도 못하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소심한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26장을 보면서 이삭이 꼭 저 같은 사람입니다. 조금 비겁하면서 조금 약하면서 밀면 꼭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 아비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들은 것처럼 너도 나에게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